하소서. 이곳을 하소서니. 이 시간에 함께 좀 새로운 곡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손으로 걸어갔습니까?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걸어간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들. 그럴 때 제가 이번 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빈손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조라. 네가 빈손일지라도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붙들고 주의 말씀을 묵조리고 내 마음에 두고 찬송의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이 같습니다. 찬송하실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봐서 좋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연결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돌보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일하십니다. 내가 쉬든지 내가 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일하십니까? 오늘도 일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쏟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실패를 넘어서서 주가 일한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를 통해 드러나게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눕든지 우리가 자든지 우리가 일하든지 아버지는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 일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하시는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 나의 삶에 하나님 일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여 나의 삶에 신령하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날마다 매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들어오는 계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가 아버지 모든 한 것이 될 거다 어디에 있는 아버지를 의식하며 주님께 어제 말씀으로 아버지 도와줘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느꼈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슬픔까지도 모두 내 것인 마냥 소유하며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기준 속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 방황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답을 내릴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얼어붙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또 약해서 머물러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찬양 우리 약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일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일하실까? 내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깨닫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통하여 또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 마음에 있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야. 내가 왜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에 있어야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이 주는 아주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도 몰랐고 자비가 뭔지도 몰랐고 용납과 용서와 희생이 뭔지도 몰랐던 십자가라는 것은 알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몰랐다가 정말 어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용서가 뭔지 용납이 뭔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로만 알았던 말씀으로만 알았던 우리가 이것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우리 형제자매들 요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나눔의 감정들이 참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제 청년부 리더 모임을 했거든. 토요일날 3시에 했는데 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얼마나 그 나눔의 깊이가 깊고 정말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창우 형제가 리더 모임 몇 시까지 해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3시간이나 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아쉽게도 어때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무 형제가 한 25분 정도 얘기하는 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죠? 그게 가장 아름다움이고 나누어질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죠?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함께하는구나를 내가 간접적으로 깨닫고 느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거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갖고 와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눌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때요? 정말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어때? 맞아요, 아빠.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빠로부터 안 오는 걸 내가 믿어져요. 엄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믿어져요. 엄마가 나에게 물려줄 아파트가 아니라 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 아빠가 믿었던,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심장의 피가 우리 온 몸을 가득 채우듯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온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한 살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리듬원에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소명, 또 소명에 맞는 은사,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구나. 완성된 그림은 아니지만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방향에 대하여 나누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마지막은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었다 합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도 아름답지만 흩어져서 살아갈 때가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네. 이제 우리 오늘은 요한 3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이 있어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부인들에게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요한 3서도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원주 유다서죠. 유다서는 이단의 문제를 아주 깊이 다뤘던 서신서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 3서를 갖고 진리 안에 사는 그리고 사람 안에 사는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할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나섰는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 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오염되었구나, 또 왜곡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몸으로 느낄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이 세상을 채워갈 때 우연해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정치인들도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김 교수님이나 이승만 두 분을 얘기했던 이유는 내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드리려고. 워낙 민감한 시대라 가지고, 그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민족이 뭔지, 나라가 뭔지, 그죠? 우리가 하나됨이 뭔지를 경험했는데, 정말 우리 곁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어떤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정치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왜곡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엄마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 더불어 있는 것, 이러한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부시키는 기계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빠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 같았어요. 정말 내가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일중심적이고 일에 바쁘고 사익에 바쁘고 그들 속에 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늘 바빠, 사익에 바빠, 우리를 돌보기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라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를 보았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정말 아빠의 마음에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세문안 교회인데 그 세문안 교회예요. 그리고 132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6번이나 바뀌어서 이렇게 너무나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된 거죠. 정말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 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모습, 교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그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신흥종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붙인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당신 진짜 신흥종 맞아요? 내가 아는 신흥종 씨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앞에 진짜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너무너무 웃김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어때? 물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당신의 어떤 말과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그냥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많은 자들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파를 따라 흘러가거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 흘러갔던 모습 속에 마치 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 자신도 어떤 하나님 아들인지 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이 추천해주는 사람은 이름은 가요. 네, 가이오입니다. 그죠? 가이오.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떠냐면 이 사도 요한과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장로라고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앞에 뭘 붙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주 들렸던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나는 그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그래서 진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참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너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내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너를 보니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다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한 길 가기 때문에 같은 길 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손을 잡을 때마다 특별히 이제 허그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의 나그네 인생길의 동반자구나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옆에 있는 정말 어때? 배우자보다 더 가까우면 안 되지만 배우자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필요하다면 이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라고 말할 때 어색하지 않은 누군가가 내 곁에서 주님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간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 요한이 뭡니까? 가요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좋은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할 때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그 길이 순탄케 되면 너무 기쁜 것처럼 너의 길이 너의 나그네 인생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할때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아마 이 가이오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의 부족하고 그의 연약하고 그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너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상으로 너의 나그네 인생길에 너의 길이 좀 순탄했으면 좋겠고, 아마 가요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한 90 정도가 될 때니까 가요도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강을 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그 길이 형통하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의 건강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강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길은 순탄한데, 직장은 좋아지는데, 삶은 어때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그다음에 몸도 튼튼해지고 몸짱이 되는데 영혼은 메말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때 풍성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어때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지, 우리의 영혼이 쇠하면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대단히 강하고 영혼이 어때 주님께 딱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와요. 채워져도 감사하고요,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가 나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줘도 자랑하지 않고요, 뽐내지 않고요, 남을 무시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어때 남을 섬기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대강은 다 알거든요. 대강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어때 강건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형통케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 몸의 건강이 어때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어때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약하고요, 다 부족하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요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가까이 있지만,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에게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볼 때마다 최소한 어때 기도 제목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서 옆에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보세요. 보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면서 어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러면 난감해요, 그죠? 여보 갈채 옷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요가 갖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냐면 이 가요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어때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특별히 어때 너의 어떤 모습을 보면 나에게 어때 더 기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 너무너무 기쁘고 어때요? 사랑스럽고 어때 소중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연이가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유아세를 받게 되는데, 어제 이제 필요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만 봐도 내가 어때 심장이 덩컹덩컹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하연이 너무 예쁘지 않아? 우는 것도 예쁘고요, 자는 것도 예쁘고요, 모든 게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정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보면 이런 심장이 있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요는 기쁨, 희락의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된다는 사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왜 가요를 보면서 기뻤냐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갖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지를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트래블링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대부분 그 시대는 복음이 확장되는 속도만큼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트래블링을 하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그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마음의 부요함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용서라든지 용납이라든지 그죠? 희생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사랑의 수고로움이 이런 걸 깨닫잖아요. 깨닫는데 여러분 바로 나타나요? 오늘 내가 해야지, 이 남편 용서해야지 이랬다가도 집에 가면 용서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걸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떠올라서 선물을 해줘야지 이런데 바로 선물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잊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는 데는 뭐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갈등도 필요해요. 그 시간 속에는 엄청난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소식을 듣는 거죠. 소식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누굴 통하여? 친구들. 아마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트래블링 돌다가 가이오를 만나게 되었고 가이오가 진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 가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니까요. 진리 안에 간다니까요.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말씀의 충만함이 드러났어요.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받더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 기뻐요. 요한이 있어도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데 건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부녀들에게 편지 썼다 그랬죠. 그때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쁨은 뭐냐? 정말 복음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부요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들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쁨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때요? 진리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이게 더 큰 기쁨입니까? 이번에 성적을 받았는데 97점 이게 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쁨이 뭔지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 이제 우리 리더들 안에서의 간증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7명, 우리 안에도 전도사님도 8명 이렇게 성경 봐거든. 그 시간 다 맞추다 보니까 안 되니까 10시 반에 페이스톡으로 밤마다 해요, 밤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면 우리는 각자 방에서 또 열심히 페이스톡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이야기의 깊이가 말씀 안에서 나눔의 깊이가 하나님 안에 자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나누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할 때 공감해주는 사람과 만나면 몇 시간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과 10분만 만나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그 영적인 나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 기쁨이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진짜 기쁨이죠. 희열이라고요. 희락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진리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 간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쭉 이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 안에 간다는 것이. 진리 안에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가이오는 누굴까? 그 성경에 이 가이오가 누굴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가룟가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가 대베가 이제 에베소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 요한은 에베소 옆에 있는 바모섬에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대베의 사람 가룟가 아닐까라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4차 전도여행입니다. 4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서 했던 곳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아까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은 어떠냐 하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90 정도가 되니까요. 한 1년,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에 뭐가 있냐면 이단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그런 어때 세상의 조류가 형성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새로운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주류가 뭐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영주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덜 떨어진 완전하지 않는 신인 데미 우르고 신이라는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어때 신의 경지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하나님의 눈과 어때? 내가 어때? 일치가 되면 깨달음이 어때? 새로운 지식을 가지면 어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땅은 어떠합니까? 깨끗하지 않는 땅이고 이 땅은 타락한 땅이고 우리의 몸은 뭡니까? 빨리 벗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를 불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뭐냐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신천지도 어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런 어때 시대의 여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그 교회를 진리 가운데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내가 보고 듣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내가 보고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쑥 스쳐 지나가요. 그죠? 근데 지나가면 좋은데 어떤 건 어때? 남아있어. 그죠?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은 어때? 그의 마음에 뭐가? 말씀이 어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안한 평강이 어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정말 그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는 그것이 뭐냐? 진리 안에 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에 가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갈망과 갈증이 그리고 어때 그분의 온전하신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룟이었어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 안에 가는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는 걸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착 다스리면요 필요없는 감정이 많이가 정리돼요. 섭섭함, 외로움, 허전함, 원통함, 원망 이런 것들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사니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충만할 때만 옆에 있고 싶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언제 어떤 말이 나를 향해 날아올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냐? 그 어때 생명이, 그 부유함이, 그 풍성함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받아들이는 어때? 그 용납과 용서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어간이 잘못해서는 어때?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냐? 한마디가 어때? 바로 어때? 이렇게 공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묵상하거든요. 다시 묵상해요. 묵상을 하고 그러면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왜 이제 우리 찬양팀이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에 찬양을 알려주거든요. 설교 찬양을.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딱 영적인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우리 아내를 잠을 깨우잖아요. 그때가 제가 볼 때 성령이 제일 충만할 때가 돼요. 그때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어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이 어때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가고 삶이 어때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갈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면요 수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요가 살았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안에 가는 가요. 사랑 안에. 5절에 보면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 이 낯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 하면 이방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회 선교사들에게 어때 돈을 후원을 해주는 헌금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때 전도 부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을 따로 갖지 않고 그죠? 그들은 어때 밥만 먹고 뭐하러 다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 올 것도 봤어요.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은 이제 장로님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때 식사를 대접하는 그때는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 왜냐면 돈의 개념이 별로 약할 때거든. 그러면 이제 갈 때 살죠, 살 같은 걸 이렇게 담아가 주기도 하고요. 뭐 김치 같은 거 주기도 하고요. 뭐 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봤었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 부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전도 부인. 전국을 돌면서 어때 전도하고 그 전도했던 사람을 그 교회에 어때 남겨두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 전도 부인은 어때 이단들만 있지? 우리에게는 전도 부인이 없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그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봉사하면서 어때 충성스럽게 잘 보살펴서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하는 분들에게 어때 그분들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을 이 가요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본다는 게 있죠. 사랑한다는 게 있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면의 비유가 어떻답니까?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어떻답니까? 강동한 자를 보기는 봤어요. 봤다고 관심을 갖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나면 어때?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떠합니까? 보는 순간 관심을 갖는 순간 그는 시간을 내어놓고 재정을 내어놓고 어때? 수고로움을 내어놓고 특별히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때? 이 사람에 대한 어때? 책임까지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냥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선교사님 오면 이 아파트에 자주 소개해 주는 게 있거든. 그 아파트는 뭐냐면 범물동에 있어요. 범물동에. 있는데 그 권사님은 범물동 아파트 괜찮잖아요. 한 25평 되면 한 4, 5억 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어때? 그분은 선교사님으로 내어놓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대부분 어때? 이렇게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인 거예요. 교회에서 좀 떠나고 싶어서 어때? 선교지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면 게스트하우스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이 권사님은 버물동에 이렇게 뒀어요. 버물동에 뒀는데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 쪽에서 부탁하면 어때? 비어 있으면 언제나 어때? 쓰라고. 언제나 쓰라고. 어떨 때는 막 김치도 담아놓고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서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두 채를 가져가지고 한 채는 내가 살지만 한 채는 기꺼이 배워놓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한 채도 지금 없어가지고 정말 헛거리고 있는데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버물동을 팔아가지고 동교에 오면 두 채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권사님 만나면 한번 얘기해볼까 싶어요. 권사님 그냥 한 그 팔아가지고 버물동에 오면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이 뭡니까? 진리에 협력하는, 복음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 가면, 말씀 안에 가면, 말씀의 생명력 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시고요, 우리의 눈도 넓혀주시고요, 우리 성도만 어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넘어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눈빛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도 다스리기 어렵고 내 삶도 다스리기 어렵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관심을 갖기조차 힘겨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그 사람을 돕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 가면요, 진리 안에 가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영적으로 빠지면요 어떤 자세?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진리 안에 가면요, 말씀 안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해꾼이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내 사랑을 하기에 힘들게 만들어요. 그 가요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름도 좀 덜 보여요. 그죠? 이름 보여요. 그런 게 너무 힘들어. 요런 게 꼭 그냥 정신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시험 칠 때 나오요. 꼭 이런 외우기 그러면 디오드레베. 헷갈려요. 그죠?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은 어쩌냐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울이 사도 요한이 원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가요는 진짜 그들을 잘 돌봤지만 그 편지를 같이 읽었던 디오드레베는 순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지. 글을 보기 느낌이.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해? 그들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되었다는 거죠. 뭐냐면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랑을 하고 싶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마음에 누가? 가요가 라이벌인 거예요. 그래서 가요가는 모든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거기다가 사도 요한도 어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면서 어때? 험담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의 말을 왜 우리가 들어야 돼? 그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잖아. 그거는 트래블링 사역자잖아. 그거가 사도면 사도야? 나도 그래도 이제는 어때? 이 디오드레베가 어떠냐면 속사도나 혹은 교부 정도가 됐다 그래. 교부. 그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는 거예요. 그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단 말이야. 왜 꼭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정말 어때? 친구들을 그 순회 선교사들을 어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서 어때? 대접하는 사람들을 어때? 니 누구 편이? 니 가요 편이니? 내 편이니? 이렇게 편을 지어서 쫓아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말씀이 어때? 내 마음을 딱 지배하지 않으면 어떠냐면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어때? 꼴볼견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때? 내가 어떤이 되고 싶으면 어떤지 아세요?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저 칭찬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 사울이 어떠합니까? 당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 백성이 어때? 전쟁에서 잘 승리했구나. 역시 내가 어때? 좋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네가 만만 나는 천천히란 말이야. 이렇게 말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너보다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마음은 말씀을 왜곡해요. 누군가의 말을 왜곡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요. 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어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 베드로 보고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어떤 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이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과 어때요? 레위인과 그죠? 율법학자 같아요. 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정말 어때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들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지? 이런 마음 그죠? 저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저들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수고해보세요. 남을 섬겨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멀리 있는 사람 별로 나에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8절에 어때요? 이렇게 돕는 것이 어때요?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복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때문에 생겨나는 이 마음의 이야기를 좀 적어두고 묻어두고 어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디오드레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는데 진리를 갖고 살며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것도 알겠는데 그러나 어때? 너는 어떻게 살라고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사람 한 명 또 소개하는데 데메드리오 이것도 나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 데메드리오인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은 힘을 가진 디오드레베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에게 많은 자들이 눈빛을 주고 있고 나도 멀리 있지만 디오드레베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데메드리오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요를 하며 힘내. 네가 맞아.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맞다니까. 정말 너희가 가는 길이 맞아. 너가 몸부림치는 삶이 맞아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갖추어지고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내게 되는 자를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냐면 탁월함은 뭘까? 요즘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 정말 탁월함이 뭘까? 그거는 함께함이에요. 함께하는 것만큼 탁월한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탁월해요? 탁월해? 이준아 아빠가 탁월해? 응? 탁월하대. 역시 아들이 나은 것 같아. 그냥 아빠는 탁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아빠가 힘이 있는 줄 아세요?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탁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탁월함이 아니라 진짜 탁월함은 뭔지 아세요? 곁에서 동행하며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고 아파해주는 것, 그게 진짜 탁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함께하심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하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때?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시죠. 함께하실 분이 함께함이 탁월함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제일 낫죠. 그죠? 그렇잖아요? 시험이 지 맘대로 성적이 나왔을 때 잘났다고 어때? 성적 몇 점이야? 67점이야? 그래? 나는 오늘 공부를 잘 못했는데 87점이야. 이런 친구보다 그죠? 67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니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한 사람이 차라리 낫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탁월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함께하는 사람. 레위인이 탁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탁월한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탁월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나자 곁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탁월한 것, 사마리아 여인이 탁월했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소문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친구들이었대. 친구들 사도 요한의 친구들이었대. 정말 돌아보고 와서 가이오에게 대해서 그는 정말 진실로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가 소문해줘요? 네, 사울의 친구, 사도 요한의 친구들이 와서 소문해줍니다. 또 어떠하냐면 그들 누굴까요? 그들은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순회 선교사들이 어때? 돌아다니면서 어때? 누구의 소문을 내줍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페이스북에는 못 올리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순회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가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갔는데 가요로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어때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주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어때? 스피커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도 뭡니까? 얼른 보면 어때? 교회로 볼 때는 어떠냐면 디오드레베가 훨씬 더 영향이 있었던가 봐요. 이 본문상. 왜냐하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 알려지기는 누가? 데메드리오가 어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로부터 있잖아 그 집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도 어떠냐? 데메드리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함께하고 아파하고 동행해주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줄 때 어떤지 아세요? 그죠? 그가 어때?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있잖아 우리 집사님 있잖아 우리 거 있잖아 왜 있잖아. 그래서 요즘 초밥 사건 알죠 그죠? 네? 초밥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어제 초밥 때문에 우리 기정 형제하고 우리 미라 자매하고 이제 저기 성문 형제하고 순 자매가 이렇게 어제 잠포를 냈대. 진정한 잠포. 잠을 포기하고 지세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어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했다.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렇게 충성이 뭐냐면 이 한문의 의미가 있대요. 마음 중심에 어때? 뭘 담아?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이루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충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맨 이제 말씀을 어디 마칠게요. 적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는 이제 교수님 한 분 계세요. 매번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은 따뜻한 군고구마 구워드릴까요? 시린 손 잡아주고 마른 가슴 저기 채워드릴게요. 날은 추워도 그대 가슴 눈물이 되어줄 날로 같던 시 한 줌을 퍼드릴게요. 주머니 하나 비어있으니 의연 손 하나 질러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마도나 왜 마도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냥 어때 저분 호주머니에 어때 쑥 손을 넣고 싶었어요. 군고구마 따뜻한 군고구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겨울이 다가오고 연말이 되면 어때 또 결과가 있나 또 이 한 해도 또 이렇게 가나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 마음이 여전하고 삶이 피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 따뜻한 고구마 줄 수 있는 내 호주머니 하나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라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밥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 사실 오늘 초밥 나왔거든요. 초밥. 알고 있죠? 알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초밥이 나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거 그게 조금 못해서 우리 이제 오늘 초밥 먹습니다. 초밥. 즉석 초밥입니다. 즉석 초밥.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잠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가 좀 많아서 내 비어있는 호주머니 어때? 내 두 손 넣지 말고
내 호주머니 비어있을 때 어때? 다른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함께 넣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하얀이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요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쓰기도 할 줄 아는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요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요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요, 힘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가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이 오염되어 버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도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그냥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많은 생각과 해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요라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진리가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며 수고하는 것들을 기꺼이 자기 삶을 들여서 수고하는 가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 가요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사는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